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대가입니다. 영광의 대가.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 10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드러나고 때로는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죽음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가는 때로는 목숨을 담보해야 할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대가를 생각하기 앞서서 제가 듣기로 또 혹자는 역사가 가운데 평가할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순 중독과 납 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죠. 순과 납 중독에 의해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피부가 백옥처럼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에 소위 말하는 백연을 발랐다고. 이 백연의 주 성분이 납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입술을 붉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사를 발랐는데 이 진사의 주 성분이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과 순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런가 하면 또 16세기, 17세기에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코르셋이 등장을 하죠, 코르셋. 이건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코르셋을 너무 심하게 조여온 나머지 파리에 있는 귀부인 가운데에는 어떤 이는 갈비뼈가 손상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내장이 너무 조여져가지고, 내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내장이 뒤틀리거나, 그렇게 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성형 중독 혹은 성형 부작용이 있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성형을 하면 이렇게 얼굴에 양악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악수술. 그걸 하면 그때 그 수술을 받았던 분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열차가 자기 위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얼굴 위로.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뻐지려고. 자, 세상적인 미, 이 아름다움에도 뭐가 따릅니까? 대가가 따르다. 엄청나게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진정한 미가 아니란 걸 알아요. 진정한 미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일반 계시적으로 일반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전도서를 보면 우매자의 마음은 결혼식장에 있지만, 혼인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장례식에 있다고 하죠. 장례식장을 가보면,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장례식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내면적 아름다움을 기리는 말을 합니다. 교회식으로 장례를 하든 아니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얼굴이 너무 이뻤고 코는 오똑했으며 허리는 잘록하고 눈은 동그랗고 참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셨습니다라고 축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죠. 대부분 뭐예요? 이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내적인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 반짝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수은 중독, 납 중독, 뭐 내장이 파열되고 그런 엄청난 고통까지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뭐라고 해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해요. 진짜 뼈를 깎는단 말이에요. 뼈를. 그런 고통을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데 성경에서는 성도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10장 3절에 나오는 영광의 대가 혹은 거룩함의 대가입니다. 거룩함의 대가. 우리가 레위기 10장 아니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엄청난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는 다 뭐예요? 희생 제사란 말이죠. 피가 들어갑니다. 소재는 피가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의 희생이 드려지느냐? 모든 제사는 세 가지가 공통적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소재를 제외하고는 소재는 두 가지가 공통점이겠죠. 소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사가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고 때로는 생명을 담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신적 헌신이 따릅니다. 정신적 헌신, 정신적인 희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따라야 할, 그리고 엄밀하게 따라야 할 그러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생명의, 다시 말하면 피의 헌신, 피의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소재를 제외하고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경제적인 희생이 동반돼야 돼요. 왜요? 동물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모든 희생제사, 소재를 포함한 모든 제사에는 뭐가 따릅니까? 경제적인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동물 한 마리 잡는데 돈이 얼마예요? 경제적 가치가. 그래서 제사에는 세 가지의 희생이 따릅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희생, 그 다음에 피, 생명의 희생, 세 번째 경제적인 희생이 따른단 말이에요. 뭐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의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든 간에 이 세 가지의 규례를, 이 세 가지의 희생을 늘 동반하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경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생명의 헌신, 대가,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이 대가는 넉넉한 것이 아니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무엇으로 그의 대가를 치릅니까? 죽음으로, 그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죠. 그들의 제사는 정한 것이었습니까? 부정한 것이었습니까? 제사라고 해서 다 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11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11장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나오고 16장은 뭐예요? 모든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뭐가 나옵니까? 대속죄 제사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16장 잠깐 볼까요? 16장을 보면 16장에서도 이 대속죄일의 제사도 부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정해져요? 하나님께서 해라고 한 대로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방울을 달고 나와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기록하고 나서 11, 12, 13, 14, 15장은 뭐예요? 정한 것.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이 정한가? 그리고 마지막 16장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이 대속죄 제사 안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와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 정한 염소와 부정한 염소가 있죠. 이 대속죄 제사 안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을 뿐 아니라,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자, 3절 봅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뭐라고요?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안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죽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잠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장이 없네? 수렴소 1마리하고 순양 1마리가 없으니까 수렴소 3마리를 들고 가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해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수렴소 1마리, 순양 2마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딱딱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대속죄, 가장 거룩한 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가장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뭘로 갑니다? 죽음으로 그의 대가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11장부터 나오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1장에 뭐가 나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이것은 오랫동안 신학자들 사이에서 큰 연구 과제였습니다. 어떤 게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게 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공통된 합일점을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 이 짐승은 정한지, 왜 이 짐승은 부정한지 아직 정확한 합의가 안 나와 있어요.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은 있지만 예를 들면 위생적인 관점에서 좀 더 위생적인 것은 정한 짐승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이 꼭 정한 짐승보다 더 더러운 게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나마 좀 많은 합일점을 찾고 있는 의견이 뭐냐? 정한 짐승과 부정한 것의 구별은 가나안 종교와 이 당시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종교하고는 애굽의 종교, 이방 종교와의 차별성,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르다는 것으로 이방 종교, 이방 제사와의 구별을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그러한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것도 모든 걸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을 다 뭐야? 커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직 학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종교와의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날 통상적으로 그래도 가장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도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도 한번 나오는데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그걸 과거에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최소한의 생명을 존중해라.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으면 얼마나 잔인하냐. 생명의 존중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왔지만 이건 역시 가나안 종교와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알게 돼서 1929년에 우가리 지역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가나안 제의 형식 혹은 제사의 내용을 담았던 토판이 발견됐어요. 그 토판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안 신들을 섬길 때 그 토판에 기록된 제사 내용을 보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제사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넣어서 삶는 것이 가나안 종교 의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라 마라? 그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종교와의 구별을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영역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것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시간적인 그리고 아직 이 내용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 정한 규례, 부정한 규례, 아이는 여자가 유출병이 있거든 언제까지 부정하고 막 나오잖아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될 것이요, 오미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이요, 심지어 남자가 설정하에서도 부정해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다 놓는단 말이야. 심지어 아이를 출산해도 부정하다 놓는단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삶 하나하나 가장 내밀하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까지도 뭐하기 원하신다? 통제하고 다스리기 원한다. 오늘날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한 종교가 없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집트, 수메르 신이라든지 당시에 애굽의 종교 문서라든지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나오기는 해요. 많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모든 삶에 뭘 하기 원하신다? 간섭하시길 원하신다.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원하신다? 개입하시길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성도를 다루시는 뭐예요? 방법입니다. 그게 싫어요 하면 하나님 백성 못 되는 거예요. 너희가 12장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의 규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하고 두이레를 내고 그게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되는 겁니다. 이 규례가 너무 까다롭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너무 이게 이렇게 애 놓는 게 죄냐고요. 하나님이 애 나라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불결하다 하고. 자, 보시면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니. 다시 말하면 월경할 때에도 이레 동안 부정할 거란 말이죠. 여자가 생리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때마다 부정하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부정하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심지어 딸을 낳으면 이래가 아니라 뭐예요? 5절 보시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그러니까 여자가 피를 흘릴 때처럼 부정하다는 겁니다.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한다. 사녀리 깨끗하게 되려면 66일이 지나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까다롭고 번거롭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게 번거로워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내 생각까지도 컨트롤하려고 하고 음욕을 품으면 음행을 했다 하고 탐욕을 품으면 더우질했다고 피곤해서 못 살겠어요.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제하시는 주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 틀리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고,
하나님이 더럽다면 더러운 거고, 이 절대적인 뭐예요? 순종과 복종의 삶.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뭐예요? 넘어간단 말이죠.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성도님들께 와닿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종신대학원 3학년 때 이제 한국 교회사를 배웠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무슨 예를 들어주셨냐면 지금 정확히 그 선교사님 부부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잖아요. 못 먹을 때입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기도 전에 더 힘들 때겠죠. 1900년 초니까 일제강점기 이럴 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좀 배불리게 이제 밥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진짜 있는 대로 꽉꽉 담아서 다 줬대요. 맛있게 드시라고. 엄청 푸짐하게 차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헛기침하고 당황한 기색이 있으면서 한 숟가락도 못 들더래.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요강이 크잖아요, 요강이. 요강이 끈적하잖아요. 거기다가 밥하고 국을 꽉 담은 거야. 근데 그 요강이 냄새나는 요강이 아니고 요강을 다 산 거예요. 큼지막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요강에 밥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요강은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그러나 선교사님 머리에는 요강이 더럽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요강이. 사람들이 막 오물이 있는 요강이 아니라 다 새 거. 아니면 다 씻은 거, 이렇게 파는 거 있죠. 깨끗한 거, 냄새 안 나는 거. 냄새 나면 담지를 못 하죠. 그러니까 요강을 그릇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건 뭐예요? 밥을 담는 겁니까? 아니면 배설물을 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예요? 정해진 겁니다. 선교사님의 눈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는 정한 거다, 부정한 거다? 부정한 거다. 요강에다가 뭘 담는지를 어떻게 먹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은 정한 것이다. 이러할 때는 부정한 것이다. 이러할 때는 너희가 일주일을 부정하다. 이렇게 할 때는 너희가 정결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이건 정하다 하면 뭐예요?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부정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강이 왜 부정하지?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뭐예요? 부정한 것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왜? 요강에는 밥을 담는 게 아니라 똥을 담는 거란 말이에요. 소변을 담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는 똥이 아니고 소변이지, 요강이니까. 소변을 담는 거지 국을 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뭐예요?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언약이란 게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래 말래 토론한 게 아니라 따먹지 뭐야?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건 뭐야?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12장부터다가는 부정함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황당해요. 피에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되는 무언가랑 접촉하면 뭐예요? 다 부정해요. 월경한 여인과 접촉만 해도 부정해요. 월경한 여인의 자리를 만져도 부정해요. 도대체 안 부정해지는 게 없을 만큼 부정하게 살아요. 어떻게 피곤해서 사냐고요. 문 밖에서 나가는 순간, 아니, 이 문 안에서조차도 부정한 것 뭐예요? 투성이에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 낳아라 해놓고, 왜요? 설정을 하면 뭐예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설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심지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출산도 뭐예요? 아까 보니까 뭐예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해야 되죠? 부부관계를 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돼? 부정해지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해져요.
아니,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부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생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나의 삶이 부패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한한 뭐가 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이 사상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뭐야? 안전장치를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가,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의 대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대가란 말이죠. 영광의 대가는 성도님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정신적인 때로는 피로를 낳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지키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희생을 낳게 합니다. 그렇죠? 시간의 희생을 낳게도 해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도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낭비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소비하도록 드려야 되도록 그러니까 삶이 예배라는 게 이 삶에서 벌써부터 우리의 희생과 하나님의 주대심을 나타내는 것. 이게 예배가 당연히 되는 거죠. 이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약 때는. 신약은 성숙했으니까 이런 걸 다 풀어놨지만 풀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살면 구약 성경 때보다 더 피곤해. 생각도 마음대로 못해. 생각도. 내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는 내 생각까지도 정해놓으셨다. 심지어 꿈도 안 좋은 꿈 꾸면은 어때요? 회개해야 된다. 내가 꿈꾸가. 그러나 뭐예요? 모든 나의 언행 심사와 나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삶이 뭐예요?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웃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자, 예를 듭니다. 피를 접촉한 사람들,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부정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집을 나갔어요. 나가는데 피를 쫙 흘리고 있는 병자를 발견해요. 그러면 이 사람 만지면 난 저녁까지 부정해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계산을 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에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걸 요구한단 말이죠. 경제적인 헌신, 정신적인 헌신, 그리고 생명의 헌신, 시간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여리고성에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갈 때 뭐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간 이유가 뭐예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면 자기가 하루 종일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죠. 피곤하고 시간 써야 되지.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안 도와주지? 하다가 도와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접촉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그들이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예요? 자기가 다 내가 안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모든 이웃에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는 단순히 내가 그들에게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면 나의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희생, 그 다음에 시간의 희생, 때로는 경제적인 희생, 이 모든 희생이 아까워서 못하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교회 내에서는 샤머니즘이라든지 토속적인 신앙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나한테 뭐가 온다? 내한테 복이 오든지 내가 안 되면 내 자녀의 복이 오든지. 저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저는 너무 싫어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 부부들을 보면 자녀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힘들어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들, 내 때에는 힘들어도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지. 이게 하나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는 제발 간증이나 아니면 설교 강단에서 선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잔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헌신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데 이웃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는 헌신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는 헌신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나에게 아직까지도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나에게 뭔가 덕이 있겠지. 사람한테 잘하면 뭐가 떨어지노? 이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의 대가, 영광의 대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거슬리거나 번거롭거나 귀찮거나 힘들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성도로서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오늘 이 말씀을 다 요약하자면 결국은 한 단어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이 희생을 내가 버거운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까지 나의 신앙이 많이 연약하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의 대가, 영광의 대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